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어졌던 마지막 여정 속에 드려졌던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 이런 기도도 있지 않나요? 근데 때로는 모든 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는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시간이죠.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셔도 오케이,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십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사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의 눈을 하나님을 하늘을 향하여 들었다 하는 말씀.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십자가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배신, 그들의 역모, 그들의 음모, 제자들의 연약함, 유다의 배신, 정말 인간이 겪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다 겪고 있는 시간이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자기 마음속에 화살을 꽂고 창을 꽂고 칼을 꽂는 사람들이 보여졌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고 하는 것. 이 주간에 한 형제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뜨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왜 물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음식을 놓고 기도하다가 왜 이 음식을 놓고 눈을 감아야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 음식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지를 보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꼭 가서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도시 쪽에 살아가는데 하늘도시에 저 밖에 물치도가 보이고 저쪽에 해변가가 보이는데 보고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을 감으셨을까요? 눈을 뜨셨을까요? 네, 사실 기도는 감고 기도하는 것은 한국적인 문화입니다. 한국적인 문화.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갖지 않아요. 뭐 기도를 안 감는 건, 눈을 안 감는 건 아니지만 꼭 감아야만 기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또 내 문화적인 중, 이건 좀 다른 말인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까? 식사 끝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밥은 잘 먹고 끝난 다음에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잘 먹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식사하고 나서 기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기도는 눈을 감는다 안 감는다 이건 문화의 문제지 꼭 감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오늘 여기 하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늘을 바라봤다면 몇 미터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제가 여기 교회 앞에 이런 성화들을, 이게 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가 기도하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피아노가 예배당에 돌아올 때 많은 논쟁과 거치고 시험을 거쳐서 피아노가 들어온 것처럼 성화가 교회 안에 걸려지는 것도 교회 안에 많은 이단 논쟁의 시비를 겪었어야 돼. 왜 그림을 우상으로 만드느냐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강단에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특별히 부산 쪽에 가보면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 왜 그러면서 비방을 하지? 왜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너머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는 거지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는 것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너머에 여기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상황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상황, 눈물 지는 상황, 아픈 상황, 고단한 상황.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던 우리들의 삶은 기도가 안 돼. 기도는 그래서 시작되어졌지만 진정한 기도, 주님의 기도는 시선을 바꿨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상을 너머에 계신 그 뒤편에 계신 그게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주님의 기도는 어디를 보느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던 그 시선, 띄고 싶어도 띄어지지 않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요즘에 시편 기도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장인이 다윗의 시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군사로 달려들어서 어려움을 죽어서 피할 길이 없는, 오죽하면 남의 나라에 가서 정신없는 짓을 하고 목숨을 구합니까? 그래도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상황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 그게 시편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시선을 높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버지요. 다 같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짧게 읽는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죠. 제가 천목에 갔었을 때 전도하러 모든 동네가, 제가 장촌말에서 전도했는 목회를 했는데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두 집이 안 나왔어요. 그 집이 전도하라면 목사님, 내가 48년 동안 보살인데 나하고 전능사 가시겠습니까? 전도하지 말라 소리지. 근데 그러던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나오는 몸짓이 다르더구만. 교회 올 때는 맨발로 오셔서 예배당에 올라서시면서 양말을 갈아시죠. 앞에 나오기도 전에 일어서자마자 강단을 합장 인사를 우선 하고 사끔 내려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하던 그의 정성이 날마다 계속되어졌어요. 그분은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아. 난 정성을 생각하면 그분을 생각해. 그러나 기도는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죠.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정상을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우리가 때때로 기도가 어렵다 그러죠. 기도가 어려우신 분. 근데 기도가 어려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더듬거리고 하던 말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주저리 있는 얘기 다 하잖아요. 왜? 가깝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야.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은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 기도가 되어져 그런 삶.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요. 세 번째,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1시간, 2시간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결정적인 시간,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네. 근데 그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때가 올 것 같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인가? 십자가의 때죠. 사실 여태까지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잔치에도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아직 어머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십자가의 때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의 때는 기다렸던 때이기보다 물리치고 싶은 때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때요, 은gin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때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때를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음을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요, 참혹한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요, 실패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패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로 보고 있다고 하는, 이게 기도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한 자의 모습. 내가 원했던 때가 아니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때도 아니잖아요.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은 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순종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고백했었을 때 오히려 물리치고 싶었던 때를 영화의 때로, 감사의 때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의 때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 하늘을 바라보, 상황을 바라보던 그의 눈가를 상황 너머에 계신, 상황 뒤에 계신, 사고를 바라보던 우리들의 시선을 사고 뒤에 계신, 병마를 바라보던 우리들의 시선이, 실패를 바라보던 우리들의 시선이 실패 뒤에, 병마 뒤에, 너머에 계신 주님의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모습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로 계신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원했던
어떤 때가 아니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영화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안에 있게 됨을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는 것이죠. 11세기 영성가 성 버나드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4개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건 이기적인 욕심. 예수를 믿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야. 그렇죠? 뭐 어떤 모습인지 우리 다 알아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결국 그거는 나를 위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찾아와서 내 문제를 다 좀 도와주시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건 귀한 삶이 아닙니까? 이타적이고 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은 저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건 무슨 단계일까? 성 버나드는 또 다른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난 나도 사랑하고 눈물 흘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고난만 남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도 귀하죠. 아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더 귀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모든 삶을 사랑하는, 아니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요 눈물이요 한숨이요 탄식이랄지라도 Why not? Why me?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여정에 보면은 야곱이 형제 것을 장자권을 소유할 때 야곱의 모습은 1단계. 집에서 도망가서 베델에서 기도하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던 2번째 단계. 야복강가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던 야복강가의 기도는 3단계.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다 털터버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나이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내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고백하면서도 험악한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를 축복해주는 당당한 그 야곱의 모습은 마지막 단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